요즘 모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연예인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해 간증을 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가수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오뚜기 인형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인형 아시지요? 그래서 이 인형은 주로 권투 연습을 할 때에 샌드백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 인형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오뚜기 인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7전 달리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오뚜기 믿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만화영화 캔디라고 보면 그 주제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너무 힘든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누가 하려고 할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짜 사랑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위,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래 참고 또 참으며 라고 하는 것과 혼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를 표현만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에서는 본래 그 목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둬버리거나 또 징징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그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입으로 떠들어대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견딤이 아니라 입으로 떠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견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간혹 듣게 되어집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면 그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결과를 유지하는 유명인들을 그렇게 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은요, 결과가 아니라 아직 견디는 중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지요. 14절, 벽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딘다고 할 때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딘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초신자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견디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야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사랑도 그러합니다. 왜 달리는지, 왜 산에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산에 오르자고 그러고 함께 달리자고 그러면 그들은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믿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견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견디며 달려야 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상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 상은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요, 떼어놓은 당상이에요. 떼어놨다는 거예요. 떼어놨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당상관이라고 그러면은 정상품 이상의 벼슬을 가진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상관만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갓을 쓰면은 앞에 이렇게 그 만건을 쓰거든요. 그 만건에 달려져 있는 옆에 옥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관자가 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관자는요 당상관 이상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옆에다 떼서 놓아도 아무도 못 써요. 오직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당상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떼어놓은 당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요 떼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틀림없이 해주실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따뜻한 날 햇살과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이 있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 감내내기 어려운 것을 감내낼 때 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스럽고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바로 그런 견딤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것은 결국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가 받는 그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떼어놓은 단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과거는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도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되면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재판장은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는데 과부는 또 얼마나 무시를 했을까요? 이 과부는요, 그 무시를 견디어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견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견뎠다고 해서 누가요, 우리에게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견디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그런 견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견딘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결국은요,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갓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미친 채 하면서까지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확신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다윗처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견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은요, 그래서 쓰는 것이고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에 그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죠. 그 고통들을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수모들을,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런 견뎌야 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참는다라고 하지 않고 견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과 견딘 것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견디는 것은 무언가를 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참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은요, 내가 참음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견딤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견딤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견디는 것은요, 능동적인 어떤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듯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는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자인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견딘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견디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요, 상처를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견디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에게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 견뎌내어야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이 바울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 견딤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그 어느 것 하나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당하고도 견딜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냐? 근데요, 우리의 견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요, 또 견디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역경과 박해가 얼마나 쏟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믿음이, 우리 속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견디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의무를 위하여 우리는 견뎌야 하는데, 그 견디는 것이 마치 훈련이 필요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견디지 않는다는 거죠. 견뎌보다 보니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계속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서 있어서의 훈련은요, 의무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훈련을 할 때는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코치가 되었던 트레이너가 되었던 도움 없이 하는 훈련은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더 주목해야만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야, 네 짐 벗어버려, 너 가볍게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요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짐을 더 얹어주니 그 짐이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왜요? 훈련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어선사고를 뉴스로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선사고 가운데 전복사고들이 있는데 그 전복사고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들을 아사하게 만들지요. 전복되지 않는 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견디는 사랑은요 결코 전복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전복하는데 매진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해요.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홍수는요 그 방주를 충분히 압도할 만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마저 삼켜버린 것이 홍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주 정도는요,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충분히 전복시켜버리고도 남을 힘이 있어요. 우리가 방주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전복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런 홍수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세력들은요, 무작위예요. 우리보다 수도 많고요, 힘도 셉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이 세상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속여먹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견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군사용어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나 어떤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글귀 중에 탈무드에 기록된 솔로몬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탈무드에 있어요. 근데 이 글귀를 보면 현재 혹은 과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견디어내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견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는 힘은 내가 훈련이나 혹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앞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견디는 것은요,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상황에 힘에 지나도록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견디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요, 잠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견디심에 있어서 잠잠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신문하는 왕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견딤에 있어서는요, 소리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견딤입니다.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소리를 안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어냅니다. 왜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아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견딤의 결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지식이 없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견디는 것은요, 그 사랑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불평불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뭐라고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디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견뎌야 할 일들 많지요. 다이어트 할 때요, 견뎌야 될 것 많습니다. 운동할 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는 그 모든 일들에는 사실은 인내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일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고 언제나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견디는 사랑에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견딤에는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더 박해 가운데 속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는 더 이상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나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이거 아닙니다. 뭐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 개그맨이 영화 석단지에 등장하는 OST 가운데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근데 우리가 견디는 이 사랑은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견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 그거 아니라요. 달리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 견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로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목줄에 매인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 목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줄을 누구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홍수로 밀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순종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견디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려고 그 끝이 없는 그 견딤을, 그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 가운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는 그런 대중가요 가사가 있죠. 우리의 견딤은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요, 지금까지처럼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내가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견디는 사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견딤의 자리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때로 그 자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견딤에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견딤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 우리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견디는 삶 또한도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 삶 가운데 견디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